복을 가로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복을 가로채는 거예요. 안 그래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는데 일란성 쌍둥이였는데 경쟁 의식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장을 하다가 여러 있었던 일들 중에 한 가지가 에서가 굉장히 지쳤을 때 팥죽하고 떡 주면서 장자권을 가로챘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아,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게 참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에서가 가볍게 여긴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안 좋게 책망하듯이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에서의 잘못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세월이 한참 수십여 년이 지나고 정말로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때 컸는데 지금 에서는 이미 40살에 장가를 가나안 여인들 해쪽 속의 여인들이랑 이미 장가를 가서 그렇게 살고 있었고요. 두 명을 얻어서 야곱은 지금 막 나이 60, 70 넘을 때까지 장가를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장가를 늦게까지 못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삭이 130살이 넘었어요. 이삭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살았는데 당시에도 이렇게 오래 사는 건 흔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살았는데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살아 180살까지 사는데 이삭은 이때 130 몇 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대 시대 때 지금하고 수명이 지금보다 조금 더 길 때였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인데 문제는 이삭이 130살이 넘었을 때 이젠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지금 죽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아,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젊은 아내 리브가가 훨씬 더 먼저 죽어요. 이제 야곱 떠난 다음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리고도 이삭은 오랫동안 살아 있는데 이때가 지금 이삭이 죽을 때는 아니었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삭이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지 기력도 그러니까 죽을 정도의 기력 막 쇠한 건 아니었는데 눈도 안 보이지 이제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제 아들들한테 이제 모든 것들 나눠주고 본인이 이제 일하면서 이게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 유언처럼 축복을 해주고 나는 이제 몇 년 안 살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때보다도 40여 년은 더 살기는 하는데 삶이 본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에서하고 야곱한테 이제 물려줄 거 물려주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는 내 삶을 이제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은 거죠. 하지만 기력이 쇠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막 진짜 죽을 지경이 아니라 사실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상태였다라는 거. 막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 근데 어쨌든 지금 아들들한테 축복해 주기로 마음을 먹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장가를 못 가고 있지만 에서는 진작에 가나안 여인들 해쪽 속의 여인들 두 명이랑 장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그걸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근심이 많았더라 전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삭이 누구를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편애를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를 편애하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집돌이이고 엄마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야곱을 훨씬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갈렸어요. 근데 오늘 그 갈린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잘 보여주는데 이삭도 문제죠. 이삭도 본인이 축복해준다 그러면 두 형제 같이 모아놓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에서만 몰래 부른 거예요. 장남 에서만 몰래 부르고 그리고 장남 에서를 축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삭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에서를 몰래 불러다가 야, 너 사냥해가지고 고기 좀 잡아. 그럼 그 고기 먹은 다음에 내가 너 축복해줄게. 고기 먹고 싶구나. 내가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 이제 내가 유언처럼 이렇게 축복기도 하나님 앞에서 해줄 테니까 너 고기 좀 사냥해가지고 잡아와. 이렇게 명령을 몰래 한 거예요. 에서한테. 야곱은 몰랐죠. 근데 문제는요. 리브가가 그거를 엿들었네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엿들은 다음에 이제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말로 어떻게 보면 복을 가로채는 사기를 치는 장면이 오늘 나오거든요. 이 모자간에.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이삭한테 사기를 쳐서 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에서는요 이삭이 몰래 불러가지고 야 내가 고기 좀 잡아오면 그 고기 요리해주면 내가 그 고기 먹고 축복해줄게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러고 당연히 사냥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그거를 몰래 듣고 있었다. 그리고 에서는
부랴부랴 사냥하러 또 짐을 챙겨서 나갔겠죠. 본인의 취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드시고 싶다는데 뭐 축복기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사냥을 하러 나갔을 거예요. 문제는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가 축복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굉장히 치밀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좀 치사하면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보면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딱 부르는 거야. 야, 내가 지금 들었거든. 에서 지금 사냥해가지고 잡아오면 저기 축복해 준대. 내가 그거 지금 들었어. 그래가지고 네 형이 그래가지고 지금 나갔거든. 근데 나는 그거 원치 않아서 빨리 너 염소 좀 가져와. 염소 가져오면 내가 아버지 좋아하게 염소 고기로 요리 만들어가지고 줄 테니까 너가 아버지 대신에 저 아버지한테 에서 대신에 축복을 가로채라고 그러고 지금 다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볼까요? 여기 8절부터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8절부터 10절 시작. 너를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기에서 보면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어머니가 주범이고 야곱이 공범인 거예요. 어머니가 이 모든 계획들을 다 짜가지고, 이거는 어머니가 완전히 이렇게 시작부터 안 했다면 야곱이 이걸 가로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 우리가 젊은 시절에도 봤지만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물에서도 막 낙타 10마리까지 다 물까지 먹이고 막 우리 집으로 오세요 뭐하고 하고, 이러니까 오지랖도 넓지만 굉장히 여인으로서도 보통 여자가 아니고 뭐 여장부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삭을 이렇게 잘 보필하면서 살았고, 또 그러니까 그 멀리에서 떠나자 그러니까 그냥 떠나죠. 그러고 뭐 열흘이든 며칠이든 안 있고 그냥 바로 길 떠나버린 대단한 여인인 리브가예요. 사실 보통 여인은 아니에요. 뭐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거였지만 젊은 시절부터 보통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삭을 잘 이렇게 보필하면서 가정을 잘 꾸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 평탄한 삶을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그게 리브가의 역할이 굉장히 컸겠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보통 여인이 아닌데, 오늘도 여기 보면 다시 한번, 그때는 좀 긍정적인 거였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리브가가 또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가로채는 거, 이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속여가지고 아무리 좀 눈 좀 안 보인다 그랬다 그래서 사람 속여가지고 이렇게 복까지 가로채냐고요. 그리고 이삭 입장에서는 장남 에서를 사랑하고 본인이 야곱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지금 완전히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너 저기 아버지 복을 너가 가로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리브가는요 여러분, 시아버지인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히스토리도 다 알고 있겠지만 리브가는 그걸 확신했던 거예요. 리브가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여인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데리고 온 것도 있지만, 리브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특별한 축복과 이삭에게 내리신 축복을 본인이 옆에서 살면서 다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리브가는 누구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 일평생 동안 지금 지내온 거예요. 지금 리브가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은 상태예요. 일평생 동안 그거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에서가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요 여러분, 똑같은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편애한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거짓말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 그냥 내가 사랑해주고 끝내면 되고 모든 거 순리대로 가면 되는데, 이거는 순리가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는 성경에서 얼마나 나쁜 행동이라고 계속 성경에서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라, 사탄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구절들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은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거 뭐 생각하면 끝도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은요 나 자신이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한 행동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수많은 범죄들이 거짓말로 인해서 일어나고 얼마나 큰 악들을 만들어내요. 거짓말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거짓말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고, 나라가 깨지고, 서로서로 그렇게 되고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유지가 안 돼요.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말하면 처벌을 해요?
거짓말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믿지 않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많이 하니까 법적인 제도라도 만들어놨지만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사기들이 벌어지고 있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겠어요, 여러분. 거짓말, 사기 이런 것들이 사실 얼마나 해로워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고 그게 사람을 죽이는 길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거짓과 살인이 연결돼 있었고 그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 마귀가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완전히 사기치는 거잖아요. 복을 가로채는 건 좋고요. 그래요. 에서가 복을 가로채는 거는, 이거는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까진 그렇다 쳐요. 괜찮다고 쳐요. 근데 그 복을 이렇게 거짓말해서 가로채는 거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너 형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이게 치사해요. 아버지가 눈 먼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짜고 해야 되나라고 하니까, 야곱은요, 속으론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판 것도 있지만 그건 좀 상징적인 일이지만 실제로 아버지한테 복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요. 장남으로서 형한테 팥죽으로 장자권 넘겨, 그러니까 알았어 넘길게, 그리고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처럼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뭐 지금 실제적으로 내가 받은 건 없고, 야곱 입장에서는 그게 탐이 났겠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야곱도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참 들으니까 이게 욕심이 나긴 하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11절 12절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기 보면 아니야, 형은요 털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인다라 그래도 막 덩치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저기 형은 털이 많아가지고요 막 여기저기 만지면서 축복기도 해주면서 만지면서 할 텐데, 내 아들이냐고 분명히 확인을 할 텐데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만져보면 다 알죠. 아무리 눈 안 보인데도 이거 거짓말하다가 걸리면은요, 아이 복 받으려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에 일단 빼는 거죠. 걱정돼서. 복을 받기 싫다가 아니라 복 받으면 좋겠지만 어머니 말대로 하면은요, 만약 거짓말로 걸리면은 모든 저주를 내가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저주받는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것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도 알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이거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리브가도 알고 있고 야곱도 알고 있고 거짓말이 옳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런데도 이렇게 속이는 거죠. 저주받을 거라는 것까지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데, 모르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되지만 굳이 따지자면 모르고 짓는 죄도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고 짓는 죄가 훨씬 더 나쁜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린 알아요. 이게 나쁜 짓인지 알면서 하는 게 사실은 더 나쁜 거잖아요. 모르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좀 억울하기라도 한데, 그리고 어떤 정상 참작이라도 되는데, 이건 알고 짓는 죄는 고의적으로 내가 저주받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까지도 하다 보니까 완전 범죄를 꿈꾸게 되겠죠. 그러면서 더 악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알고도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도 짓는 죄다,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또 리브가의 말이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13절 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뭐라 그래요? 너의 저주 내가 대신 받을게. 너가 저주 받는다 그러면 그 저주를 나한테 돌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 보통 여인이 아니라니까요. 너 지금 거짓말해? 아들한테 거짓말하라고까지도 하는데 일단 너가 복을 가로채. 근데 너가 만약 걸리잖아? 걸리면 모든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내가 책임질게. 저주까지도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들을 편애한다라 그래도요, 이거 약간 선 넘은 거 아니에요? 아니, 에서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내가 저주까지도 받을 테니까 야곱아 너가 받아야 돼. 이거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아무리 편애하고 둘 중에 누굴 더 사랑한다 그래도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이렇게까지 저주까지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14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쭉 읽어보고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렇게 저주까지 받겠다고 하면서 에서의 옷 중에서 좋은 의복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훔친 거예요. 에서의 옷을 이렇게 꺼내와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고요. 또 털이 없을 것 같으니까 손이랑 목에다가 털 같은 거 염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작정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기 갖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하고 떡을 만들어서 줘가지고 야곱에게 주면서 가져가서 너 복 빌어달라 그래.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아마도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에서가 그래요. 장자권 넘긴 것도 있고 가볍게 여긴 것도 있지만, 그럼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까지 거짓말까지 해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야 하는가? 우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방법 자체가 이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방법 자체가 옳으냐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욕심냈기 때문에 이렇게 훔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다른 뭐 돈 욕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러지 않느냐라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창세기 전체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선 또 설명을 쭉 하거든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요. 이게 리브가가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집념의 여인이에요. 저주까지도 감당하겠다라 그러고 야곱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볼까요? 야곱이 여기에서 이제 같이 동조를 하죠. 야곱도요 그 복을 뺏을 수만 있으면 뺏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또 조력을 해주니까 얼마나 또 기꺼이 또 이렇게 하는 거죠.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8절 19절 시작.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판이 깔리니까요. 야곱의 욕심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에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연기를 하는 거죠.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해요. 야곱이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 천연덕스럽게 정말로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이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25장 34절 보면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는 건 분명히 잘못이지만 여기에서 보면 그것도 좀 치사했잖아요. 사냥하다 와가지고 지쳐가지고 근데 형 그냥 팥죽 줄 수도 있지. 그거 갖다가 또 장자의 복까지 뺏고 이런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책임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야곱 또한 신실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야곱 또한 진실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좀 얍삽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좀 치사한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보면 에서의 인격이 어떨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야곱의 인격도 절대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고요. 누가 선과 악이냐라 그래가지고 이게 나누기가 쉽지 않다고요. 근데 장자권을 뺏은 것도 뺏은 거지만 지금 이제 이삭의 최종적인 축복까지도 지금 형을 향한 축복까지도 자기가 지금 가로채려고 하면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야곱도 욕심을 내는 것도 그렇고요. 또 여기서 속아 넘어가는 이삭도 이해가 안 돼요. 20절에서 23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23절. 이제 이삭이 아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왔냐라 그러면서 놀래요. 뭐 이렇게 사냥은 금방 해서 20절부터 23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게 보니까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못 알아차리는 것도 좀 그래요. 아 진짜 이런가? 여기에서 보면 목소리는 야곱이었는데 리브가가 워낙 이렇게 완전 범죄로 옷까지 입혀주고 털까지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니까 아이고 이거 에서 맞는 것 같네 이러면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라고 그러고선 속아가지고 결국 음식을 먹고 야곱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야곱을 이제 축복을 해주니까 뭐 나중에 이제 에서가 돌아왔을 때 받을 축복은 없었죠. 아니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나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아들인지도 모르는 게 말이 돼요. 평생을 키웠는데 야곱인지 에서인지도 모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그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이렇게 쉽게 이삭이 속는다고? 이게 좀 의심스럽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도 사람 속이면 속아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럿이 작정하고 짜면은 한 사람 속이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그렇잖아요. 여럿이 작정하고 사람 속이려고 하면 또 속일 수가 있고 뭐 지금도 사람들 많이 속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여럿이 작정하면 속일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또 충분히 속아 넘어갈 수 있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쨌든 야곱의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만져보니까 에서니까 이렇게 야곱을 축복해주면서 이제 복을 가로채게 된 거죠. 리브가도 이해는 안 되기는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거짓말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속인다고요? 이거는 진짜 단순한 기만이 아니라 이거는 아무리 선한 뭐 영적인 축복이라서 이게 괜찮냐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가로챈 거를 보면서 이거를 괜찮다라고 말하느냐, 아니면 이게 안 괜찮다라고 말하느냐, 나쁜 것이냐, 이게 야곱의 이런 행동은 나빴느니라 뭐 이렇게 딱 어떤 명제로 이렇게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일단이요, 여러분, 리브가가 왜 이렇게까지 에서가 복 받는 걸 원치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니 이 정도로 에서를 싫어한다고요? 이게 싫어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저주까지 받아도 에서는 절대 안 돼 이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려오는 복을 받는데 이 복은 에서가 받아서는 안 되라는 걸 완전히 확신한 다음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리브가가 여러 가지로 에서가 복받기를 원치 않았던 포인트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은요, 여러분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해쪽 속의 여인 2명하고 결혼을 했는데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 이방 여인을 결혼을 해가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매우 근심하였더라라고 마치거든요.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보면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 보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하겠지 행실이나 행동이나 이게 리브가의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에서는 지금 이미 결혼한 상태예요. 결혼했더라도 그냥 며느리라도 좋으면 되는데 리브가 입장에서는 여인까지도 이방 여인을 얻어가지고 속을 너무 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방 여인들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에서가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브가 안에서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내려오는 이 복은 절대로 에서가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며느리를 이방 여인 얻어가지고 속삭인 것 때문에 더 얄미운 게 있는 거예요. 며느리들까지도 막 이방 여인들이니까 리브가는 막 마음을 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다 보니까 절대로 아마 그런 확신을 더 가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 가지를 그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고요. 에서가 얻은 이방 여인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었는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예전에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게 있거든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이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보면은요. 이삭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 이거 둘이 너무 싸웁니다. 어떡할까 하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응답을 임신했을 때 받았던 게 기억을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기억이 있다 보고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복은 에서가 받을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확신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이 그럼 이렇게 거짓말로 속인 게 옳은 거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영적인 복이니까 거짓말 쳐서라도 가로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 이런 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에서부터 9계명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는요, 10계명부터 있는 거고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너희들 사탄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된 자들을 축복하신다, 이런 구절들이 한두 개냐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거짓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어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 물론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넘긴 건 사실이에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리브가가 이런 행동을 한 거 괜찮다라고 그대로 용납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거짓말로 일단 복을 가로채잖아요. 근데 야곱이 거짓으로 복을 가로챈 것에 대한 대가를 일평생 동안 치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이나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결 심판하시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잘못했을 때마다 혼내신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결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요, 결국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 짓자마자 바로 혼내는 게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 대가를 야곱은 일평생 동안 치러요. 오늘의 이 사건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야곱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유다 족속 남아있지만 결국 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건 야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원래대로 했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분명히 가로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못마땅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었던 구약 성경이잖아요.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야곱이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본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인 야곱이 이렇게 복을 가로챈 거 사기쳐가지고 가로챘다라는 걸 숨기고 있지 않다고요, 성경에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의 조상이 이걸 숨기고선 우리의 조상은 훌륭했다. 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승자 위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걸 역사를 볼 때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된다. 우리도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야곱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쳐가지고 복을 가로챘다라는 것까지 숨기지 않고 여기 성경에 지금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축복을 가로챘는데 이게 얼마나 비극으로 이어지는지 이제 창세기 뒤에 보면 여러분 쭉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요약을 하면은요, 야곱이 복은 가로채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돼서 구원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성경을 쭉 보면 그 영적인 복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야곱의 개인적인 인생으로 보면은요, 이제 이때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게 돼요. 왜냐면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축복받을 게 없으니까 저놈 내가 조만간 죽인다 막 한 걸 듣고선, 야, 너 형이 너 죽일 것 같으니까 화 풀릴 때까지 좀 몇 년만 삼촌 라반한테 갔다 와. 그리고 내 오라버니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좀 장가도 가고 뭐 했으면 좋겠다. 겸사겸사 보내자라 그래가지고 야곱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영영이 빨빠이예요. 그리고 나서 리브가는 죽게 되고요. 얼마 안 가서 야곱은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더 센 사기꾼인 삼촌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착취당해요. 물론 장가는 가지만 20년 동안 노예처럼 진짜 죽자 살자 편하자고 도망간 그 삼촌 라반에게서 어마어마하게 착취당하고 거기에서 우여곡절 많이 겪고 험난한 세월을 보내요. 그래서 20년 동안을 착취당하면서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요. 그 이후에도 야곱이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그 자녀들이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고,
거기에서 진짜 끔찍한 일들도 겪고 정말로 막 그 나중에 이제 요셉도 편애하게 되지만 그 요셉이 또 팔려가고 요셉 죽이려고 형들이 했다가 또 그 요셉이 팔려나가니까 가장 사랑하는 요셉 평생 동안 보지도 못하다가 어떻게 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평생 산 게 야곱이에요. 평생을 험난하게, 그러니까 이 뭐 삼촌 라반한테 가서 고생하고 그 뒤에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자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물론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리브가도 알았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게 리브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상대적으로 평탄하게 무난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도 여러 가지 복을 주셨고요. 근데 야곱은요, 복을 받았기는 했으나 그 삶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할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거칠고 험난한 삶을 살게 돼요. 일평생 동안. 근데 그게 시작이 어디예요? 오늘 여기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영적인 복은 받았지만 이 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 죄를 지어서 야곱은 누구보다 그 죄값을 평생 동안 치러야 됐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도요, 죄를 지어서,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쏙드는 자예요. 다윗보다 예배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다윗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으나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너무나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죄를 갖다가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니란 건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그 대가를 치르면서 야곱은 평생 동안 정말로 지질이 그냥 고생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그걸 창세기를 통해서 이게 쭉 보면 알게 돼요. 정말 인생 말년에 가서 요셉이 마지막에 모셔와가지고 애굽에서 이렇게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마음 편하게 내가 내 아들 찾았구나 이러면서 했지만 그 평생 동안 진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이라는 거. 그런 삶을 야곱은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여기 거짓말로 사기쳐가지고 복을 가로챈 거에서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형 에서는 영적인 복은 받지 못했어도 이 정도로 험난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영적인 복, 근데 이게 왜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기를 원하셨다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 원치 않으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셨을 거예요. 만약 그 복이 에서에게 합당하지 않았다라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야곱이 이 복을 받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수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에서가 장자의 복 가볍게 여겼지만 그렇다고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한 거 이것도 잘못이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게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옳으면 거짓말해도 괜찮으냐라고 했을 때 이건 뭐 영적인 복이니까 괜찮아요? 아니면 이거는 내가 내 욕심이 아니라 이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할게요. 그리고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왜냐면요, 살짝만 거짓말하면 내가 얻을 이익이 좀 생길 때가 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고 이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아니고 때때로는 침묵해가지고 이걸 눈 감아주면서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솔직하면 손해볼 때가 있다 보니까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는 늘 평생 동안 이어질 거예요.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요 정도 죄는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 모두가 좋은 거야. 여러 사람 좋은 거야. 나랑 내 가족이 좋기 때문에 요 정도 잘못은 해도 돼. 뭐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그냥 눈 감아지는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그래도 죄에 대한 죄값은 치러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지 우리가 머리 굴려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득 보고 하나님 이건 선한 일 했으니까요. 제가 거짓말해가지고 좀 이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좀 죄송하니까 제가 좀 헌금을 요건 좀 많이 낼게요. 요건 헌금 내니까 요거 나머지는 제가 좀 할게요. 요건 거짓말해도 하나님 봐주세요. 이런 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으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거짓에서 나오지 않는데요. 그걸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고 야곱은 그걸 일평생 동안 진짜, 그리고 고생이요 그냥 몸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마음 고생에 자식 여러분 그 막 딸 막 강간 사건 휘말리고 살인 사건 휘말리고 나중에 아들들 자식들 막 거기 보면 야곱이 진짜 그러면서 나중엔 요셉 잃고 뭐하고 보면 창세기 이제 뒤에 이어져요. 이제 야곱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지 이제 쭉 이어져요. 그럴듯한 삶을 살 것 같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하고 비교해 보면 더 이게 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요.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래요. 이건 명확해요. 십계명에서도 나오고요.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게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신 분이래요. 그리고 후회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이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사탄 마귀의 것이라고 예수님도 설명을 하고요. 우린 에덴 동산에서부터 살인하고 거짓을 누가 했어요? 사탄 마귀 뱀이 그렇게 했다는 거 우린 알아요. 거짓말로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거짓말했지만 즉 당장 안 죽는다는 거에 즉 결국엔 죽는 거였잖아요. 근데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결국 모든 인류를 다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살인하고 거짓은 사탄 마귀의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왜 그렇게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이랑 살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귀신이 지금 귀신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 마귀는요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요. 거짓말하면서 결국 목적은 뭐예요? 살인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거짓말로 사람을 죽게까지 만드는 게 지금도 사탄 마귀가 이 공중권세를 잡고 하고 있는 일들이 다 거짓말이랑 살인이에요. 크게 보면 거짓말이랑 살인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진실해야 되고요.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요. 결국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사탄 마귀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거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몇 개만 찾을까요? 잠언 12장 22절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9장 5절. 거짓 증인은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결국 거짓말한 거에 대한 죄는 분명히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면하지 못한대요. 죄를 피하지 못한대요. 야곱도 그의 인생으로 이제 그 죄값을 치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가로챈 거는 가로챈 거지만 결국 뭐 그 에서가 받을 만하지 못해서 받을 만을 못하다고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대가는 치러야 된다. 이게 용납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 거짓말이 용납되는 경우는요. 무고한 생명을 살려야 될 때는 이 거짓말이 용납이 돼요.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 남자들 다 죽이라 그랬어요. 쟤네들 강성해지는 거 싫다고. 그때는요 산모들이 몰래 이렇게 숨겼어요. 그거 거짓말이라고 그건 여기지 않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사악한 독재자나 사악한 지도자가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할 때 그거에 동조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도 용납돼요. 마찬가지예요. 라합이 정탐꾼들 이스라엘 정탐꾼들 여리고성에서 숨겨줄 때 기생 라합이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 생명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것들은 용납이 되지만 그런 특별한 정말 무고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 악한 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용납되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짓말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고 거짓말하면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알고요. 이거는 그냥 성경의 지혜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듯이 보여도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여러분 성적 잘 받으려고 컨닝해 가지고 성적 잘 받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순간순간 모면하고 내가 남들 살짝 속여가지고 돈 조금 더 벌고 남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내 이득을 더 챙겼다고 해서 정말로 이렇게 잘 되고 인생이 그러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거짓말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요. 사람도 제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진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거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듯이 보여도 결국은 실패할 거고 결국은 그 죄값 치르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영적으로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롭게 모든 것들을 다 바로 잡으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걸 다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도 잘못이지만 야곱과 리브가가 이런 방식으로 한 것들도 결국 이게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구나. 이걸 성경은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거짓된 유혹들이 있을 수 있고 거짓
과 다른 어떤 유혹들이 올 때 요거 내가 요것만 하나 눈 감으면 하나님도 요 정도는 봐줘야 될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어련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지 일시적으로 미봉책이라 그러잖아요. 그 순간 모면하고 그 순간의 이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일이 없기를 우리 모두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마지막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 에베소 4장 22절 25절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유혹을 따라가지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게 얄팍하고 인간들은 그걸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이 이거는요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이득이 될 수 있어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실패의 길이고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선하고 좋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거룩한 십자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